반갑습니다. 오늘은 계묘년 우람분절이자 백중 사경을 회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우람분절은 우리나라에서는 5대 명절, 5번째 명절을 센다 그러면 이 중에 이제 5번째에 들어가는 명절이 우람분절입니다. 이걸 또 백중이라고도 하고요. 우람분절이란 말은 절에서 하는 말이고, 백중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절기상으로 이제 하는 말이거든요. 원래 이제 백종이라는 데서 유래가 된 말이고, 우람분절은 이제 버머 부처님 쓰던 언어 산스크리트에서 유래된 말을 그대로 음사한 말이에요. 울라마나라는 이제 원어에 속해 있는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거꾸로 사람이 매달려 있듯이 매달려 있는 것을 구제한다. 이런 의미가 바로 우람분절에 대한 의미예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이라는 건 정상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생 가운데, 그 육도연애하는 중생 가운데 지옥아기 축생에 처해 있는 중생들이 바로 사막도에 떨어졌다 하고, 그 사막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을 구제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람분절이라고 하고, 이 우람분절은 그래서 목련존자가 이제 이 우람분절에 등장하잖아요. 이 목련존자는 원래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목련존자 얘기를 조금만 하면은, 목련존자는 원래 대상인 집의 아들이었어요. 큰 부호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그 유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3분의 1을 나눠서 어머니를 드리고 3분의 1을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1000일 동안 매일 제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를 올리도록 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장사를 떠났어요. 그래 어머니한테 그 제를 부탁해 놓고 장사를 갔다가 크게 이제 돈을 벌어서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그 돈을 홀라당 다 써버리는 거예요. 제를 안 지내고. 그런데다가 오만 막행막식과 오만 여러 가지 지옥에 갈 만한 조건 있잖아요. 그것들을 충분히 다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와서 보니 뭐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 많은 재산이 다 탕진된 상태였고, 이미 자기가 가진 돈뿐만 아니라 아버지한테 제를 올리라고 준 돈까지 다 탕진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아주 무상함을 느끼고 이 목련존자가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처음에 부처님한테 출가한 건 아니었고, 산자야 벨라리푸타라는 그 회의론자한테 출가를 해서 그곳에서 사리불과 함께 2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그 두 번째 제자였죠.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치면은 뭐 조교쯤 되는 그런 제자였어요. 상수 제자여가지고 두 사람이 그 200명을 지도하고 통솔할 정도가 되었죠. 근데 거기에서 교진여동 오비구 부처님께서 법문을 처음 설하셨을 때 처음 법문을 들었던 교진여동 오비구 가운데 아사리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 제자가 제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목련존자가. 그 제자를 만나면서 불교에 귀해하게 돼요. 그때 한 개성이 뭐 제법종현생 제법종현멸이라 이런 얘기죠. 그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목련존자와 함께 사리불과 함께 부처님한테 귀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의해서 열심히 정진해서 이 목련존자는 신통력을 얻었고, 그 신통력으로
당신의 어머니가 어디에 돌아가셔서 어디에 가셨는지를 살펴보니 당연히 지옥에 가 계신다. 그것도 무간지옥에 가 계신 거예요. 지옥 가운데 무간지옥은 5가지의 사이가 없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5가지가 뭐냐면 고통이 쉴 새가 없어. 또 시간으로 쉴 새가 없고 공간으로도 쉴 틈이 없어요. 이런 지옥을 무간지옥이래. 그러니까 지옥을 벗어날 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지옥에 떨어졌어요. 근데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자기 어머니를 꺼내드리려고 지옥을 갔지만 꺼낼 수가 없었어요. 자기 신통력으로는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돌아와서 부처님께 지극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떠올려 보니 지옥에 계신데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 네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청정한 수행을 한 수행승들에게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는 가능하다. 지금 하한거가 끝나가니 이 하한거를 마치는 날 이 대중들을 위해서 큰 공양을 베풀어라. 그 큰 공양을 베풀면 그 공덕으로 너희 어머니가 지옥을 벗어날 것이니라. 이런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지극하게 공양을 차려서 오늘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리듯이 지극하게 차려서 그 대중들에게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그러고 나자 어머니가 지옥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는 이 우람분절이 바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버이날이다. 어버이날. 왜 어버이날이겠어요? 늘 조상을 천도하고 부모님을 기렸듯이 나의 선망 부모를 위해서 뭔가 효도를 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오늘은 사실 그런 날인 거죠. 여러분들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는 그 위에 나와 과거에 부모의 인연을 지었던 최소 7단계의 그 조상들을 천도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날이 우람분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시기에 나름 아름답게 꾸몄어요. 영가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꾸며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어요. 어쨌든 오늘은 또 아미타 제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이 오늘 같이 읽었듯이 이 아미타경을 또 새로이 교정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아미타경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자면 아미타경은 아미타불이 주인공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 아미타불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이 아미타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전생은 아미타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정토 삼부경이라고 하면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을 정토 삼부경이라고 해요. 왕생극락하는데 3가지 주요한 경전이 바로 이 3가지인데 그 중에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이 아미타경보다는 훨씬 양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부처님, 이 아미타 부처님의 전생담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전생담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법장비구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이 법장비구는 그 세자제왕이라는 부처님 시절에 세자제왕열애라는 부처님 시절에 그때 왕이었어요. 왕인데 이 세자제왕열애의 법문을 듣고 깊은 감화를 얻고 출가를 하게 되는 거죠. 출가를 해서 열심히 수행하면서 원을 세웠어요. 그 원이 48가지가 돼서 법장비구의 48대 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미타경에는 그 무량수경에는 바로 이 법장비구의 48대 원이 고스란히 설해져 있어요. 그 48대 원이 뭐냐면 제가 그 축원할 때 항상 마지막 영가천도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인용하는데 그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모든 신통력을 얻고 또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모든 악도에서 벗어나고 또 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불러서 10번만 지극한 마음으로 하면 왕생하게 한다. 이걸 십념 왕생원이라고 해요. 참 재밌는 대목인데
그래서 옛날에 원효대사가 이걸 많이 써먹었어요. 10번만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저작거리에 나가서 원효대사가 그 거지나 뭐 불황뱅이 불황아 뭐 등등의 그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야, 일자 무식이니까 뭐 글을 뭐 경전을 읽으라면 읽겠어요, 뭐를 읽겠어요.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6자만 10번만 지극한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 너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교화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그 무량수경에 그 원이 나와요. 이 법장비구가 모든 사람이 10번만 간절히 아미타불을 염한다면 왕생하게 하여지이다. 만약에 왕생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성불을 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 48가지가 전부 다 그래요. 당신의 성불을 미루고라도 그 원을 성취하기를 발언하는 대목이에요. 상품상생원. 상품상생원 뭐예요? 우리 연화대라고 하는 그 극락세계에 가면은 구품연화대라 그래요. 9단계의 연화세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연화세계가 있어. 그 9단계 연화세계를 상중하로 나누어서 상품연화대, 중품연화대, 하품연화대로 나누고 그 중에 또 3개씩 나누어져서 상품연화대에 상중하가 있고 중품연화대에 또 상중하가 있고 하품연화대에 상중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도합 9개여서 구품연화대라고 한다. 이 중에 상품상생원에 가는 사람은 내 힘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행의 이력을 쌓고 공부해서 도를 터득하고 불도를 얻으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상품상생원이 어떤 곳이냐면 극락세계에서도 내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내원은 감춰진 곳이에요. 잘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원이에요. 보통 여러분들 어디 가면 내원함 이런 데 들어봤잖아요. 내원사. 이런 데가 어디냐면 주로 감추어져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해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극락세계를 상징해서 만들어 놓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원이라는 곳은 이 상품상생에 든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극락을 다 가더라도 다 거기를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품상생원에 든 사람만 거기에서 매일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매일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게 극락세계의 내원이에요. 그러면 상품 중생부터는 그 주변으로 이제 점점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품 하생 정도면 이제 그 아까 아미타경에 나오잖아요. 7부로 가득 차 있고 8개의 공덕수가 이루어져 있다. 연못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 연못에 모래로 태어나거나 그 연못에 장식한 연꽃의 연밥으로 태어나거나 연밥 위에 깨구리로 태어나거나 하품 하생은 이 정도야. 그러면 내가 뭐를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물론 괴로움은 없어요. 극락세계니까 괴로움은 없어. 그렇지만 거기에 장엄물일 뿐인 거죠. 괴로움은 없지만 그게 극락세계예요. 그러면 하품 하생에 태어나고 싶겠어요? 누가? 여러분 하품 하생에 태어나고 싶어요? 아니겠죠. 그런데 이 하품 하생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전에 그렇게 나오죠. 불법을 설사 비방하더라도 설사 불법을 외면하고 불법을 비방하더라도 그 주변의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공덕을 베풀고 공양을 내게 되면 그 공덕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가는 세계가 이런 하품하생의 경계에 들어가게 된다. 왜? 이 사람이 공덕이 자기의 복이 없어. 그전에 불법을 비방하고 뭐 이러고 살았으면 자기의 비방한 공덕들이 있어서 아무리 다른 공덕이 많다 해도 상쇄되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걸 자기 힘으로는 지옥을 가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공덕을 지어준 인연으로 그나마 극락세계는 가지만 그 극락세계에서도 제일 이제 밑에 세계를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그 극락세계의 그런 48대원 안에는 그렇게 원을 지어서 가는 세계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연부를 통해서 왕생극락을 발언하는 것이 이 아미타불의 그 법장비구의 지극한 서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왕생하지 못한다면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 48가지나 서원을 하신 분이다. 그러한 공덕으로 결국 훗날에 아미타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부처님들이 되는 과정에 나오는 전생담을 보면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발언이에요, 발언. 발언. 근데 이 발언이 뭔가 자기를 위한 발언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 모든 중생을 위한 발언이어야 돼요. 또 그 중생들이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얻는 곳까지 나아가게 해줘야 돼요. 그 발언을 하고 그들이 깨달음을 얻는다면 나는 성부를 미루고서라도 그들을 발언하겠다 이 말인 거죠.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전생에 연등불 앞에서 나도 당신과 같이 부처님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발언을 하잖아요. 그 공덕으로 넌 식겁 후에 석가모니라는 부처가 되리라. 이런 수기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부처님들이 다 전생에 그런 수행의 공덕을 쌓아서 부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미타경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준 뜻은 오늘이 아미타 제일이기도 하고 또 이 아미타경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으면 좋겠어서 새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국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리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막세인데 이것도 보물이에요. 가릉빈가라고 우리 경전에 보면 나오죠?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얼굴, 사람 모양의 얼굴을 하고 모양은 새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사람을 이제 가릉빈가라고 해요. 보통 극락세계에 살고 있는 새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문은 가름하고요. 간단한 안내사항을 드리면